오늘은 제 이야기로 이렇게 설교를 좀 시작해 볼까 합니다. 제가 신대원 1학년 때 처음 전도사 사역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제가 사역을 처음 시작을 할 때 정말 지금 돌이켜 보면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역에 대해서 모르는 것도 말할 것도 없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도 또 정말 신학에 대해서도 성경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어쩜 그렇게 사역을 용기 있게 할 수 있었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옵니다. 나이도 그때 30살이 갓 넘은 그때 사역을 시작하게 됐었는데요.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아무것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다 보니까 제 마음 가운데에 여러 고민들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때 이제 제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저의 최선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열심과 정직함으로 최선을 좀 다해보자 라는 생각을 했던 걸로 기억됩니다. 그래서 소위 우리가 광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결혼하기 전이었는데 잘하는 것도 없고 경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성실함으로 정말 광인처럼 사역에 이렇게 집중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인간적인 열심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정말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저에게 이 주어진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저에게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제가 전도사로서 사역자가 됐다는 이유만으로 어제까지는 청년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에게 수많은 영혼들이 맡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부담을 스스로 감당하는 것이 굉장히 저에게는 큰 숙제였습니다. 저의 열심과 열정으로는 그 부담을 이렇게 상쇄하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렇게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가 신대원 1학년 다닐 때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새벽 골방에 들어가가지고 자취하는 방에서 11시에 들어가가지고 새벽 4시까지 혼자 철야하고 새벽 4시부터 아침에 잠깐 잠을 자고 9시에 학교를 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거를 1년 내내 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존하는 적극적인 방법인 기도를 그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저에게 맡겨진 것이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청지기적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이렇게 맡겨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데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내가 이 공동체를 책임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올려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그 영혼과 그 교회들을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수없이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기도를 올려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감당했던 그 시간들, 그때 저는 참 미숙하고 어리숙하고 실수도 많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요, 그 시절에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고 공동체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해지고 그 과정 가운데서 부족한 저를 통해서 회심이 일어나는 것들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경험도 아는 것도 없는 저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누가 있을까요? 감히 제가 했다고 그것에서 말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아니죠. 표면적으로 보면 저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직접 만지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공동체를 직접 세워가심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의 약함이 어떻게 쓰여진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일하시는 통로가 되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유익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늘 이 그런데가 문제죠. 이 그런데가 문제예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제가 목회를 한 13년, 14년 차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간절히 부르짖고 그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의탁하던 그 시절 그 마음으로 제가 사역을 하고 있을까요? 물론 그러면 좋겠지만 제가 그러지 않는 제 모습에 참 가슴 아팠던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고 경험이 쌓여가고 또 제가 스스로 뭔가를 해갈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저와 지금의 저가
다르지 않게 저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영혼, 맡기신 공동체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탁하기보다는 제가 무언가를 책임지고 제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것들을 해가려는 저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다고 기도를 안 했을까요? 아니요, 기도를 하죠. 그러나 그때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뭔가를 맡겨드리고 의탁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사라진 저를 보게 된 것이죠. 이것이 이 자리에 서서 있는 저의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그래서요, 저는요, 종종 생각합니다. 아무 경험도 능력도 없었던 때에 그 목회의 열매를 보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능력으로 내가 살아가고 사역을 해야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금 기억하는 것이죠. 그리고 제 마음의 상태를 다시금 점검하고 돌이키곤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릴까요? 하나님, 제 힘의 한계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 뭔가를 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해 주세요.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서 그런 기도를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참 어리석죠. 근데 그것이 항상 이렇게 패턴처럼 이렇게 반복을 하게 되는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 번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비단 저의 모습일까요? 여러분들은 아닌 척 지금 이렇게 아유 목사님 하면서 안쓰러운 모습을 보고 계시는데 여러분, 젊은 친구들의 표현으로 솔까말, 솔직히 까놓고 한번 말해본다면 우리 모두가 여기에서 예외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처음 시작할 때는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지만 어떻습니까? 익숙해지면 기도 잘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의지해서 그 일을 하는 경우가 참 많지요. 이런 우리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 사무엘과 한번 비춰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무엘이 자신의 사역을, 사사로서의 사역을 이렇게 마무리하는 순간에 했던 고백입니다. 그런 그의 고백을 통해서 보면요, 그의 평생의 삶이 어땠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후대에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가라라는 그런 권면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은 그의 책임을 다하고 그러한 책임을 다음 세대에도 다하라는 그 권면의 모습이 저에게는 굉장히 도전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무엘 삶을 통해서 크리스천으로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정말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떤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사무엘이 어떤 인물인지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겠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구절이 사무엘상 12장 3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화면에 나오면 여러분 함께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자, 이가 누구냐면요, 사사시대에 이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는 사람이었으니까 거의 왕과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지도자 역할을. 그 민족의 지도자로서, 선지자로서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한마디로 무흠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지요. 그가 이런 삶이 가능했던 이유를 또 말씀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7장 12절과 12장 24절의 말씀을 보면요, 먼저 7장 12절에 보면요,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세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무엇이라고요? 에베네셀이라고.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구절이죠. 자신의 민족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도우신 분이 누구이신지, 우리가 오늘 아까 함께 불렀던 찬양,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 있는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음을 기억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에베네셀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고 그것을 반복적으로 기억하는 삶을 살았던 이가 바로 사무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본문 12장 24절에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며 어떻게 해요? 여기서도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행하신 그 일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친히 자신이 이 민족의 인도자와 보호자가 되어서 싸우고자 했던 그 하나님, 자신들의 주권자와 아버지가 되어주신 그 하나님이 자신들의 인생 가운데서 하신 일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아까 우리 불러드렸던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 삶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라라는 것이죠. 깊이 그거를 생각해 보라라는 것입니다. 그의 사역의 마지막에 당부의 메시지의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답을 구해 본다면 그가 왜 무음한 삶을 살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는 늘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가치를 잊지 않는 자였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늘 기억하고 그 은혜를 바탕으로 살아갔던 삶이었기 때문에 무음한 자의 삶을 사는 것이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나와 내 민족이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것 자체가 은혜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은혜이구나. 끊임없이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는 하나님만 의존했습니다. 왜요? 그렇게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기고 살아갔을 때에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앞으로의 자신의 인생길에도 여전히 동행하시고 여전히 삶을 이끌어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겠죠.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무흠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요, 사무엘상 7장 5절 말씀에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자, 사무엘이 뭐 한다고요?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사무엘이 선지자로서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이 말씀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라 라고 전한 다음에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다 모이게 해서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뭘 시작했다고요? 자신의 인생의 사사로서의 삶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의탁합니까? 자신의 민족을, 자신이 비록 지금 민족의 지도자로 사사로서 세움을 받지만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이죠. 또 이어서 8장 6절에 보면요,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여호와께 기도하매. 자, 민족이 왕을 요구하는 그 순간, 그 중요한 순간에 누구 앞에 나아갑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뭘 해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 그리고 오늘 본문 12장 23절 말씀입니다. 사역을 마무리할 즈음에 12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자, 그의 삶을 보면요, 기도로 시작하였고 기도로 살아냈으며 기도로 삶을 마무리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저와 여러분에게 보인 삶의 모범은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보여줍니까? 매 순간 기도하는 걸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그 민족에게 전했던 메시지를 정리해 보면요, 사무엘이 자신의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전하는 메시지인데 20절 말씀에 보면요,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라고 말씀하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21절에 보면요, 유익하기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과 24절에 보면 너희를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였던 것을 기억하고 여호와께서 자기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말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그분께서 하신 일과 그분께서 하실 일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런 하나님을 오직 경외하며 마음을 다해서 진실하게 섬기라라고 마지막 당부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그의 마지막 당부의 말에서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그의 삶이 왜 그런 모습으로 살 수 있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유익하기도 못하게 하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지 못하는 헛된 것들을 추구하거나 따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을 에베소서 2장의 말씀에 의하면 세상 풍조라고 말하죠. 그런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거대한 요구를 따르지 않았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로서 다른 것을 탐하지 않고 말년에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무음한 삶을 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마음을 다하여 진실하게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자신의 후대들에게 당부하고 전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참 멋있지 않습니까? 저 또한 그렇게 살아내고 저의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이런 당부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의 소원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이러한 사무엘의 모범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삶의 자세는 그가 그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에 대한 책임 있는 삶을 살았던 이가 사무엘입니다. 그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입니까? 신정국가로서 신정국가의 선지자로서 그 이스라엘을 다스려가는 겁니다. 신정국가라는 것은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나라를 말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 자신이 사사로서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그 나라를 다스려가고 있는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즉, 이 땅에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자신에게 맡기셨는데 어때요? 그것을 자신이 취하지 않고 자신이 왕이 되지 않고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인간에게 세상을 맡기신 모습이 바로 이 신정국가의 모습이 딱 그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창조 세계를 우리 인간에게 맡기시고 그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하셨잖아요. 그와 같이 왕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통치가 자신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가운데 온전히 전해지도록 삶을 살아낸, 그런 책임 있는 삶을 살아낸 그 사람이 바로 사사시대의 사무엘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요, 이 사무엘에게만 주어진 사명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세상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전하고 그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책임지시고 이끄시고 보호하시는지를 세상에 드러내 보이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았고 그에 맞는 책임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인생을 무음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진정한 책임 있는 삶은요, 자신이 진정한 삶의 주권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우리 인간은 자기 자신도 책임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내일 일도 우리가 다 책임질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한계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에 늘 불안정한 상태를 안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불안 가운데 떨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제가 아까 찬양 인도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때 만난 그 형제도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고 모든 것이 다 안정적인데 그 안에서 불현듯 미래에 자신에게 몰려올 그 죽음의 공포, 그것 때문에 불안을 떨고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 우리는 어떤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냐면요, 우리는요, 우리 삶의 주인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요, 우리는요, 우리 삶의 주권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삶의 참된 주인 되신 분은 따로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나에게 맡겨진 일, 나에게 맡겨진 사람들, 나에게 맡겨진 사명에 대해서 스스로가 모든 것을 책임져 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의 참된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본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삶이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나에게 주어진 시간, 물질, 은사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청지기적인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지닌 이들만이 어떻습니까?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책임 있는 삶이라는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책임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책임 있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는 진정한 주권자이신 창조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책임 있는 삶의 모습인 것이죠. 무엇보다 그 책임 있는 삶의 모습은 그의 기도하는 삶을 통하여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위에서 사무엘은 그의 삶을 어떻게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살아냈고 기도로 마무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그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인정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 자신에게 맡겨진 이 민족을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온전히 인도할 수 없었다는 것을 인정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에는 사사가 처음이 되어졌을 때 사무엘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매달릴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나 그도 연륜이 쌓이고 평생을 사사로서 지도자로서 삶을 살아가는데 그 훗날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었겠습니까? 아니요, 많았겠죠. 자신의 말 한마디에 나라가 움직일 수 있는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그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자신의 경험과 자신이 이 나라의 주권자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이 나라의 참된 주권자이고 자신의 삶의 참된 주권자임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에게 맡겨진 이 민족을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온전히 인도할 수 없음을 인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있어서 책임 있는 삶은 자신에게 맡겨진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나라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았고 그런 그와 그의 나라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있는 동안에 어떤 가운데에서 평안함을 주셨는지 성경은 그대로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책임지는 겁니다. 책임질 수 없는 것을 내가 붙들고 지겠다고 발버둥 치면서 살아가는 것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그 책임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신 분에게 맡겨드리는 것이 여러분 책임지는 것입니다. 나는 누군가는 무언가를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다는 생각은 여러분 착각입니다.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분께 의존하는 삶이 진정한 의미에서 책임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의 진정한 주권자가 우리 하나님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이 주권의 개념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상하 개념, 주인과 종의 개념보다는요 훨씬 더 가까운 것은요 책임의 의미가 그 안에 굉장히 크게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그게 여러분 가운데 많은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들이 어떤 물건을 망가뜨리면 그 배상을 어린아이에게 하라고 합니까? 부모를 쫓아갑니까? 제 아들이 6살, 이제 7살 됐다고, 지금 생일 지나서 7살 됐다고 막 이렇게 한껏 어깨에 뽕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녀석이 무언가 사고를 치면 누구를 찾아올 거예요? 저를 찾아오죠. 저를. 왜 그렇습니까? 그 아이는 아직 스스로 책임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 아이가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을 때까지 그 아이의 삶을 누가 책임져요? 부모가 책임을 지는 겁니다. 아이는 그렇게 부모를 의존하여서 자라가게끔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부모는 그 아이를 보호하며 주권자로서 그의 아이의 삶을 성인이 될 때까지 뭘 해주는 겁니까? 책임져 준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주권자의 가진 의미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것이 주권자가 가진 의미예요. 그의 삶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권자, 주인이시잖아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누가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 여기에 우리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주권자가 되어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거를요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삶을 책임질게.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내가 너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붙들고 있기 때문이야. 이 말씀을 성경은 끊임없이 저희에게 메아리 치듯이 반복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스스로의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다는 여러분, 이 신비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준비가 되어 있어요. 우리의 삶을 책임져 줄 준비가 되어 있어요. 누구의 숙제가 남아 있습니까? 우리의 숙제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분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사무엘처럼. 그렇게 이런 관계를 잘 아는 이들은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3절에 기도를 쉬는 것을 사무엘이 죄라고 표현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하는 적극적인 방법이 여러분 기도인데, 우리가 그 기도를 쉰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는 것과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쉰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힘과 노력과 내가 가진 것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핵심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자신이 주인 되어져서 이 세상을 살아가겠노라고 선언하는 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쉰다는 것은 자신이 주인이 돼서 살아가는 것과 같은 이치로 오늘 본문에서는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맡겨진 삶, 맡겨진 일, 맡겨진 사람들, 재물, 능력, 이 모든 것들에 대해 청지기로서 책임 있는 삶의 모습은 그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분께 맡겨드리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 줄 믿습니다. 저는 사무엘의 삶을 보면서 도전받는 부분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하나님께 자신의 삶과 자신의 삶의 문제와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 자신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의탁하는 것, 맡겨드리는 것, 기도를 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자기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그 삶을 살아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자신을 자랑하며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며 얼마든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지만, 그런 그가 인생의 시작부터 인생의 마지막까지 놓지 않았다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어떻게 해요? 끝까지 끝자락에서 자신의 후대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사무엘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 사무엘의 삶을 통해서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도전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런 도전을 우리에게 준다고 여겨집니다. 자신의 의로움과 실력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기도를 쉬지 않은 진정으로 책임 있는 삶. 책임 있는 삶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삶을 책임져 줄 수 있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진정으로 내 삶을 실력과 내 의로움과 실력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기도하며 그런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거를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설교 초반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 자신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제 스스로의 경험을 더 의지하는 모습들을 제가 더 보게 되었기 때문에 이 말씀 앞에서 제 자신을 먼저 세울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말씀을 저에게 적용하고 도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시금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신 역사를 어떻게 기억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 저에게 맡겨진 이 모든 것들을 의탁하는 그 기도를 멈추지 않기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해 봅니다. 더 이상 제 자신의 경험들을 의지하지 않고 오늘 사무엘과 같이 인생의 마침표를 찍고 주님 앞에 다시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의존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우리는 스스로 책임질 수 없습니다. 스스로 책임질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안정적이고 준비를 탄탄히 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예측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문제 하나만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이 되어져도 우리는 우리의 삶에 살아오는 그 모든 것을 한순간에 놓쳐버릴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진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책임이라는 것은요, 책임질 수 있는 존재들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책임은 우리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만이 지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의탁합시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오늘 그의 백성을 위해 싸우셨던 것처럼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오늘 그의 백성을 책임지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수 있는 존재에게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것이, 그것이 책임 있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책임 있는 삶, 크리스천의 책임 있는 삶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의존하는 적극적인 방법을 매 순간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주어진 하루, 주어진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비결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겠지요. 성경을 통해 발견된 참된 진리, 그 믿을 만한 대상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의탁하기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도 사무엘의 삶처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자세를 배우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맡겨드리는 결단이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 마음의 심령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우리에게 주어진 일, 우리의 만남 가운데 우리가 기도로 시작하고 그 일과 만남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기도로 이루어가고 또 그거를 완성해 갈 때도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면서 기도로 완성해 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인정하고 의지하는 이들의 삶에 우리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올 한 해 그러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그 경험을 매 순간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함께 나눌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일들 가운데에 책임질 수 없는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자 할 때 하나님, 그 어리석은 가운데 우리가 더 이상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책임질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우리가 그것들을 경험하며 매 순간순간 우리의 삶이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그 삶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부탁드립니다.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